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에 숨겨진 복음. 자,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의 1차 단계를 거의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복 전쟁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땅을 나누어 줍니다. 12지파에게 기업 분배, 땅을 나누어 주는데 이 땅을 나누어 주는 그 과정 가운데 6절에 그때에,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있는 그때에 유다 자손이, 여러분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럼 여러분 갈렙은 어느 지파일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게 이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한 반면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당신도 알잖아요. 여호수아 지도자님. 갈렙이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7절. 갈렙이 자신이 이제 정탐을 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자,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이 완전히 불신앙을 드러내면서 그 자기들이 보고 온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거든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최용만 선수보다 체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광야 생활하다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완벽하게 준비된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러면서 전부 다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갈렙 자신은 여호수아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내가 성실했다, 충성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성실하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는 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적인 기준과 조금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자가 참 의미가 깊어요. 충성 충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심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쨌든 생략하고 성실이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그냥 내 목숨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의미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성경에 상세하게 안 나오지만 여기 성실이나 충성이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그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한 대로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는 이 땅을 주십시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10명의 정탐꾼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세요. 갈렙이 갔던 그 땅, 정탐 갔던 그 땅을 갈렙과 그의 자손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땅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깜빡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다른 지파에게 준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갈렙이 와서 그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들인데, 갈렙에게는 너와 네 자손에게 네가 정탐을 갔던 그 땅,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을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갈렙에게만 이런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자,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민수기 13장 21절, 22절. 자, 이 12정탐꾼이 정탐한 그 루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자, 지중해 아래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센 지방이라고 있어요. 고센. 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갔는데 이 고센 지역을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파라오가 그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살았고 비록 애굽에 살았지만 구별돼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인도하시는데 여기 바로 람셋,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시내산까지 왔고 시내산에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성막을 짓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것이 출애굽 2년 2월 20일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어디까지 왔냐?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여기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광야에서부터 신광야. 자, 여러분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루트 가운데 신광야가 두 군데 있어요. 자, 여기 시내산 이쪽을 우리가 여기를 이제 신광야. 근데 여기도 신광야. 우리 한글로는 똑같이 신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영어 단어로만 봐도 앞에 스펠링이 틀리죠? 어쨌든 신광야.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도기 르홉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네겝으로 올라가. 네겝.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끝
바로 그 아랫지역 거기를 네게부 사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네게부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화살표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그럼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예,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갈렙에게 네가 정탐을 가서 발로 밟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땅이 핵심적으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예.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발 927m.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가 헤브론입니다. 네.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낙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거인 족속들이 살았어요. 거인 족속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했잖아요. 믿음으로 충성했으면 갈렙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정말 이런 땅이어야 돼. 종교적인 관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믿음으로 충성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넓은 평지에 풀이 파랗파랗 이런 초원 이런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런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냐? 이런 땅입니다. 네. 가장 높은 지대다 보니까 이런 협곡도 있고 사람들이 살기에 참 쉽지 않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실제로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대가 이렇게 높아요.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높은 지대에 요새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 정복해서 뺏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목숨 걸지 않고는 정복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땅은 정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땅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을 했다, 배우자를 만났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름대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 가정은 이게 뭐예요? 내 직장은 뭐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푸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평탄한 길을 줄 때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 평탄한 시간은 짧고 대부분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환경, 그걸 주세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이렇게 절망을 하는데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 참된 복, 영원한 복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편안하게 아무 고생 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그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12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그러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구한 이 땅이 헤브론이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헤브론이에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거인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이거 정복하는 거 참 어려워요. 너무 크고 견고하고 높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갈렙과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땅 분배한 겁니다. 이렇게 땅 분배를 했는데 갈렙이 무슨 지파라고요? 갈렙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이렇게 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아래쪽, 자, 여기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헤브론이 바로 여기입니다. 헤브론. 자, 헤브론을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여기에 숨겨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유다 지파가 헤브론과 함께 받은 땅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가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진행 가운데 이것은 엄청난 정말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한번 설명을 보세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헤브론이 있었고 베들레헴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한마디로 베들레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땅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 갈렙에게 네가 이렇게 성실하였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가 밟고 온 그 땅 헤브론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구속을 이루실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내가 충성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너와 네 자손 유다 지파에게 내가 이걸 주겠다.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축복이야? 저게 무슨 축복이야? 네. 헤브론을 보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아유, 저렇게 높은 산악지대에 아유, 저기에 막 안악자손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고, 야, 저걸 무슨 재주로 정복을 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저런 땅을 주시나? 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땅을 갈렙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되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이런 변화와 성숙, 이 거룩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절묘합니다. 이 절묘해. 헤브론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 항상 베들레헴을 봐요. 베들레헴 밑에 있잖아요, 헤브론이. 헤브론에 살면서 항상 이렇게 멀찍이 베들레헴을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럼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베들레헴을 보면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는 구원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완성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헤브론은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완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을 위해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헤브론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 의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 양복 색깔, 넥타이에 여기 나무도 그려 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 말씀과 제 양복 색깔, 넥타이, 이거를 다 이렇게 제 딴에는 머릿속에 연결을 해서 입습니다.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와 제일 가까운 양복색. 넥타이에 나무 있는 거 흔치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이런 티끌에 불과한 피조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니까 나는 양복과 넥타이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성경의 그 헤브론 단어 하나,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헤브론의 의미를,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데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혈육인데, 롯은 부모도 없는데 내가 불쌍해서 걷어줬는데, 그런 인간적인 관계로 내 곁에 롯을 남겨둘 때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 안 하시는데, 롯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히 그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이 어디냐? 그게 헤브론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의 핵심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면 헤브론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보세요.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에 거주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이 한 두세 번 정도 거주지를 옮깁니다. 그랬다가 창세기 23장에서 이제 사라가 죽는데, 사라가 죽을 때 다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23장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헤브론이라고도 하고 또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때 여러분, 창세기 23장은 유명하잖아요. 이 사라의 매장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헷족속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헷족속이 그냥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그냥 무상으로 쓰세요. 아브라함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내가 값을 주고 사겠습니다. 지리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그 땅을 값을 주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성경은 가로 열고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는데 그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근데 그 막벨라 굴이 밭에 있어요. 그게 복잡해요. 자, 근데 거기에 장사됐어요. 근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성경 창세기 49장 29절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해족 속들에게 값을 주고 산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이 매장지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 이 족장들과 그 족장들의 본처가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심한 걸까요?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 똑같은 데 장사됐다. 그들의 아내가 거기에 장사됐다.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뭘까? 다시 한번 보세요. 지도를 봅니다. 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동남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사해, 염해가 있고, 자, 그 염해에 헤브론, 염해 서쪽으로 헤브론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무상으로 쓰라고 하는데도 값을 주고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거기에 자신과 자기 아내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여기에 다 매장이 되는가? 어떤 의미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헤브론에서 늘 베들레헴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죽어서, 족장들이 다 죽어서 그의 아내들과 함께 여기에 매장됐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또 이렇게 더 멀찍이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 예루살렘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정말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거기에서 살면서 거기에 매장되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이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님, 아브라함은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너무 논리적인 비약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갈렙,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헤브론에서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해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거, 그때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이런 게 아니라면 뭐 헤브론을 뭐 갈렙에게 주고 유다 지파에 주고, 아브라함이 왜 헤브론에 매장지를 만들고 거기에 족장들이 다 장사 지내고, 다 이런 메시지가 일관되게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왜 장막에 살았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성이 있다. 이 성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하시는 성이, 이거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는데, 이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이게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탄생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대속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승천과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봤단 말인가?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걸 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돼서 충족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늘을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은데 다 생략합니다. 자, 한번 그림으로 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그 사이즈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km인데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의 의미가 참 심오합니다. 12예요, 12. 12가 들어가고 거기에 동그라미 3개가 붙는 거예요. 그냥 12의 최대의 충만, 이걸 12,00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2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3, 피조물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 4, 3, 4, 12,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게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게 서로 연결돼서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다, 사람. 건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는 사람이지 결코 뭐 금은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지체들과 연결돼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로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정탐을 갔다 와서 하나님이 갈렙 네가 발로 밟고 온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4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에 정탐을 갔잖아요.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85세가 돼서 여호수아님 땅 분배하는데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저와 우리 지파에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5년 동안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헤브론을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도 그 약속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어요. 45년 동안요.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사람들이 다 나태해집니다. 대부분. 그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도 아이고 막 이제 내 할 만큼 했다. 아이고 막 대충 이제 이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갈렙은 45년 동안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은 적이 없어요. 놓은 적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45년 안에 38년 광야 생활이 있고요. 7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광야 생활 38년 정복 전쟁 목숨을 걸고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 7년 45년을 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은 적이 하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인생이 고달프다 힘들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광야 38년 동거보다 힘들겠습니까? 정복전쟁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의 7년의 시간보다 우리가 더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갈렙이 머리를 쓴다고 해보세요. 아이고 내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제 내 나이 85세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뭐 여호수아가 땅 분배하는데 뭐 아이고 저 헤브론 안 주고 우리 뭐 실수로라도 딴 땅 주면 좋겠네. 은근히 말 안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아이고 저 헤브론 땅 올라가면 거인들도 있고. 그런데 45년 동안 갈렙은 한순간도 믿음이 퇴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식지 않았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한 헌신이 작아지지 않았어요. 이게 헤브론의 의미,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길에 은혜와 평강이 있겠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코스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결코 우리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게끔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렙이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될 때. 그래서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이 땅에서 우리가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1차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끔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이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십니다. 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부제로 붙인다면 헤브론의 비전, 헤브론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가? 헤브론의 비전, 새 예루살렘의 비전.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평탄한 삶이나 인간적이나 세상적인 특혜를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십자가 자기 죽음의 길을 나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어요. 거인족.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 이게 아낙 자손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헤브론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 이것을 무너뜨린다, 인간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럼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고 배웠던 거,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게 됩니다. 세상 풍조, 세상의 가치 기준은 오직 돈, 높아짐, 그냥 육신적인 성공입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항상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인데 나를 이기고 나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탄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견고한 헤브론의 성읍.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는 이걸 이기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갈렙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시키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그 삶에 또 하나의 기초를 놓고 터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주님 손잡고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20년 6개월 돌이켜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하나님이 저를 가장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욕심을 버릴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가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우리보다 거의 한 3,4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갈렙이 가졌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삶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쓰임받는 삶,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에 쓰임받는 삶, 거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복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갈렙처럼 주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막벨라 밭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자신과 아내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거기에 매장됐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베들레헴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나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바라봤습니다. 이제 갈렙이 그 믿음을 계승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평탄한 길, 순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주의 뜻을 이루는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고 그런 교회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승시키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